설교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복. 믿음과 복. 어느 유명한 목사님에 대한 한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이분은 설교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기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이 경계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대하여 다루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복신앙,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입심양면 무병장수, 세상 출세와 성공을 이루는 등 바라는 현세적인 신앙의 형태를 두고 하는 말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앞서 말했던 어느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삶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를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저 자기 중심의 신앙에 빠진 채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현세적인 복에만 집중하고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정하려는 교만하고 악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과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복과 전혀 무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복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또 복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주셨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길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다만 기복주의적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한 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받을 복을 더 주목하는 것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에 더 내 시선이 가 있으면 그것이 기복주의적 신앙에 빠지게 하는 위험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핑계로, 하나님 영광을 핑계로 자기 욕망 이루려는 악한 의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현세적인 형통, 성공, 번영만을 복의 척도로 보면서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복받은 것이고 실패하면 복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하신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기를 구하십시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각자에게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이 나라, 이 사회,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복 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구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무엇이냐, 당신이 바라고 있는 복이 과연 어떤 복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변질된 복음의 꾀임을 당하여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할 때 그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악한 행위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 좋은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복받는다고 가르쳐 주신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어야 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었어요. 문제는 그 행위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행위 때문에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 되는데 그게 옳으냐 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도 감당하며 인내하며 살고 있는데 그거 다 헛된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신앙이나 나의 신앙적인 행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얼만큼의 믿음을 가졌고 내가 얼마나 신앙적인 행동을 했느냐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섬기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되심을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라면 세상의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에 육체로 마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 가졌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버리고 나의 행위로, 나의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며 그 변질된 복음에 꾀임당하면 성령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삶이 육체로 마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을 것임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텐데 바로 그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울은 한 인물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있도록 한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자랑 삼는 이 아브라함마저도 그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즉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주셨노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아닙니다. 그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복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셨던 진짜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고 진짜를 소유하면 가짜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진짜 오리지널 명품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짝퉁에 눈이 가지 않습니다.
진짜 하와이를 다녀온 사람은 북옥 하와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짜 복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헛된 복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힘이요 용기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믿음의 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그 복, 진짜 복이 무엇일까? 그 진짜 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 빨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신 복.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신 복.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그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덩어리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자기만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혈통으로, 유전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수고나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진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권리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권속이라. 원래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사람들, 여러분 이방인이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동일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바로 가족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예수 믿는다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 자체가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만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마다 인생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의 통로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마다, 이웃과 친구들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그들에게도 흘러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에게 주신 참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저주에서 속량하신 복. 저주에서 속량하신 복.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울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며 이 의인의 믿음이 뭘까? 이 의인의 믿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법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규례를 세우시는데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여 죽어 시체가 되면 그 시체를 나무에 다는데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날로 장사 지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아니,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가 저주받은 자일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었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멸시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지어서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할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구절 가운데 나오지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대가를 지불하여 타인의 지배에서 소유권을 되찾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로나 노예가 있어서 그를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불쌍하여 내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나 포로를 내가 사서 내 권리로 그를 자유하게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지불하는 그 돈, 그 값을 속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죽음의 종이 되어 있고 사탄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치르신 그 속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가 그 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임했던 저주가 바뀌어 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짜 복입니다. 세 번째 복도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복. 성령의 약속을 받은 복.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얻는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되었는데, 즉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저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도록, 취소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시니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약속이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도장 꽝꽝꽝, 바로 인쳐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약속이란 예수 믿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을 보증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령의 약속이란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의 인품과 성품과 인격을 다듬어 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 닮도록 성장 성숙시켜 주시고 필요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인내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 그래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바르게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 바로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 가진 자들에게 주신 진짜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게 하신 것, 저주받을 인생 오히려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신 것, 죄로 속량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짜 복을 들춰 보이며 자꾸만 헛된 영광을 꿈꾸게 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진짜 복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 진짜 복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하고
오히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가짜 복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가짜 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저것 보라고, 저기에 복이 있는 것 아니냐고, 그 말에 현혹되어 믿는 자들조차도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가짜 복의 길에 기웃거리고 헷갈려하고 그것에 위축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은 어쩌면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진짜 복을 받고도 내 안에 진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짜 복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일침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마치 복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켜도 아니, 나에게는 이미 진짜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나는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갖는 우리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진짜 복을 의지하고 그 진짜 복을 붙잡고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을 받았음이 우리가 사는 삶에 어떤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일은 대한민국 광복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의 압제 아래 있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그 비극을 뛰어넘어 오늘날 이렇게 번영하고 부강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 이 민족, 이 놀라운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지금 가만히 보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진정으로 바르게 누리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일본 군사들과 일본 경찰들은 이 한반도 땅을 떠나갔지만 대신 인간의 욕망과 그 악함이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과 평화를 파괴하려 들려고 합니다. 쾌락과 물질에 대한 탐욕과 세상 권세에 대한 탐심이 우리의 자유롭게 하신 영혼을, 우리의 삶을 오히려 옥죄이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고 그 헛된 가짜 복에 현혹되어 나라의 지도자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복,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그 복, 그거 별것 아니야. 그 복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힘이 없어.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가 가짜라고 말하고 가짜가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세상과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우리 어리석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신 바로 그 복, 나를 통하여 모두가 복받게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복, 저주받을 인생 속량하셔서 참 자유와 축복받을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신 그 진짜 복, 성령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 영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진짜 복, 여러분, 그 진짜 복을 붙잡고 그 복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자꾸만 가짜 복으로 나를 꾀이려고 하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진짜 복이 있다고. 사무실에서, 직장에서, 옆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혹은 친구가 혹은 누군가가 그저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인생 목표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그것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힘을 그것이 복이라고 자랑할 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거기에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시기와 질투에 빠지고 내게 있는 진짜 복은 다 잊어버린 채 그저 세상에 가짜 복 찾으려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속에 주신 그 진짜 복을 꺼내어 들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 아브라함의 자손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복으로 세상의 유혹과 도전을 이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 전체가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서슬퍼런 일제의 칼날 앞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펼치다가 옥살이와 고문을 당하고 옥중에서 순교하신 우리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고려신학대학을 설립하신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1940년 7월 10일 일본 경찰에 잡혀 투옥되어 옥살이 하시고 심한 고문과 고초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문이 심하고 견디기 어려웠는지 그가 나중에 회고하기를, 그 고난 당할 때 주님, 그냥 빨리 내 생명을 좀 거두어 가달라고 그런 기도가 수없이 더 나왔답니다. 굶주림, 추운 겨울의 추위, 온통 피투성이 된 상처투성이의 몸이 퉁퉁 맞아서 부었다가 빠졌다가 부었다 빠졌다가 이 일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이 삶. 신사참배할 수 없었답니다. 한상도 목사님의 신사참배를 할 수 없었던 6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이 노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고,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신사참배할 수 없다 했고, 신사참배하면 결국 교회가 없어지게 될 것이니 할 수 없다 했고, 강요하는 개인도 망하니 남의 망하는 꼴 볼 수 없어서 신사참배할 수 없다 했습니다. 신사참배하면 국가도 망할 것이므로 할 수 없다 했고, 나 자신도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신사참배할 수 없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만 우상 섬기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을 잊어버리고, 진짜 복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가짜 복에 현혹되어 그 앞에 엎드리며 굴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상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한상도 목사님 고백하시길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았다고. 독방 생활을 3년 이상 했는데 오히려 그 생활은 주님과 속삭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노라고, 나의 신앙은 이 독방 생활에서 더 커지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과거 5년간의 옥중 생활을 묵묵히 회고하여 볼 때 그 생활 전부가 나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생활 전부를 주관하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나는 그 옥중에서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복은커녕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좋은 복을 얻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 어려운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한 정말 불행한 인생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었던 옥중에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주님과의 독대를 하며 은혜의 시간을 누렸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는 자의 힘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을 소유한 자들의 담대함입니다. 이 한 목사님이 그의 옥중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셨더군요. 나의 일생을 바치려 함은 금일 우리 대한민족은 아무리 하여도 주님의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까닭입니다.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다 하지만 점점 정의가 사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고 가려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 무엇인지 헷갈려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도 주님의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나라, 이 사회, 이 국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도, 우리의 가정도 아무리 하여도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신 그 진짜 복을 소유한 우리들이니 세상의 거짓과 유혹 앞에 무너지지 말고, 현혹당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나에게 진짜 복이 있노라고 외치며 당당히 싸워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성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 주셨음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내게 진짜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시려고 주님은 이 축복의 식탁, 성찬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의 가짜 복, 헛된 복을 쫓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눌 때 우리 안에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여기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성찬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 아니라 하나님 이 성찬의 진짜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주시고 우리 안에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하여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그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손끝으로, 우리의 입으로 그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맛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 은혜, 그 복을 누리는 이 성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앞에 놓인 식탁이 나에게 진짜 복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세상의 헛된 복을 향하여서, 가짜 복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고 달려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것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이 성찬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주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식탁 위에 임하셔서 이 떡이 주님의 찢기신 그 살이 되게 하시고 이 포도주의 잔이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 속량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된 한 몸을 또한 경험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잡히신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탁을 나누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새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명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명령에 따라 이 성찬에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에 안내를 받아 나오시되 받으실 때 손을 이렇게 엇갈려 십자가 모양으로 만드시면 제가 여러분께 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때 아멘으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받고 자리에 앉으신 분은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조금 거리를 둬서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두 줄로 나오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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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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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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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나올 수 없어서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다 받으셨는지요? 아직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거룩한 식탁으로 저희를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저에게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또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식탁이 진짜 복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놓인 소박하지만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이 거룩한 식탁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달콤하고 향기로워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외롭고 배고프고 고단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짜 복이 되는 이 식탁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내일 광복절인데 이 나라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애국가를 우리 찬송가 멜로디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나라 사랑합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시다. 나라 사랑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귀한 은혜의 보혈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시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땅 특별히 여전히 분단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 그리고 저 북한 땅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